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 2절 그리고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전도서 12장 1절 2절 또 그리고 9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네, 추대로 주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9절.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함께 따라합니다. 청년의 시절. 청년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 전할 때 청년의 시절이 주는 불안함과 무지함은 오히려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청년의 시절에 가장 가까이 해야 될 것은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고 격려하시고 위로를 건네시는 우리 귀한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따라합니다. 가장 빛나지만 가장 위험한 시기. 청년의 시절이 어떻다고요? 빛나지만 위험한 시기예요. 우리 1절 2절 그리고 오늘 읽진 않았지만 7절 8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콕 집어가지고 지혜자가 전도자를 이야기했어요. 전도서는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경험들을 취하고 나서 청년들에게 교훈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자가 콕 집어 청년을 말한 이유는 그 시기가 육체적이고 정신적으로 가장 강하고 기회가 많은 그리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도전의식이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가장 빛나는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가장 위험한 시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죄악에 빠질 수가 있고 사람들을 분별하지 못하여 그가 허송세월하기도 하고 의미 없는 것에 중독에 빠져 살기 때문에 가장 위험한 시기가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장 위험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 청년들이 가장 가능성이 있는 청년들이 가장 빛나는 시기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의 시기가 위험의 시기가 아니라 빛나는 시기가 되기 위하여 부르심이 임해야 돼요. 부르심이. 그래서 저는 청년의 시기에 로마서를 좀 많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로마서가 어렵거든요. 근데 제가 20살에 로마서가 너무 어려웠는데 몇 번이나 반복했는데 나중에 이해가 정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머리가 정말 바보구나. 그런데 로마서를 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이해 못했지만 우리 청년들이 이해할 줄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길 원하시는지를 로마서에 다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을 중점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로마서에 다 적혀 있기 때문에 로마서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읽었던 청년의 시간인가요? 청년의 시간, 청년의 시절이라는 책을 보면 폴 손이라고 하는 이 아주 유명한 이 기독교 리더십 전문가가 있었어요. 그가 원래는 공부도 너무 잘했고 이 최대 항공 우주 기업에 입사해서 고위 경영진과 놀라운 프로젝트를 맡고 나이가 어린데도 경영 이사진에 올라갈 정도로 아주 대단했어요.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정작 남들이 보기에는 완벽한 삶이었지만 그가 본인은 깊은 공허함과 좌절감에 빠졌어요. 대단히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갔지만 그 마음에 공허함과 좌절감이 느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자신이 그것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생각이 가득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 멘토들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한 멘토가 오스 기니스의 소명이라는 책을 선물해 주고 거기서 자신이 왜 공허한지를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진 자들은 자기의 재능으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재능들이 저 땅으로, 이 땅으로, 요 땅으로 박히는 것들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는 스위트 스팟을 찾았다고 이야기해요. 스위트 스팟. 여러분, 스위트 스팟이 뭔지 아십니까? 테니스 칠 때 이 테니스 채에 가로줄과 세로줄이 있는데 공이 어디에 맞을 때 가장 힘들이지 않고 휘두르고 하는데 거기에 스위트 스팟에 저게 딱 맞추면 공이 탱 하고 살아서 코트 안쪽으로 탁 자신이 원하는 곳에 이 박히는 것이 바로 스위트 스팟입니다. 근데 자기의 재능은 있어요. 자기가 똑똑해. 자기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달란트에 감사해. 그런데 스위트 스팟을 찾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묵상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하나님께서 그 부르시는 가운데 가장 깊은 의욕을 일으킨 사건이 바로 부르심이라고 이야기해요. 가장 깊은 의욕,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흥미진진한 것,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고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곳이 무엇인지를 그가 찾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의 시간에 스위트 스팟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깊이 거할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데, 테니스 공이 스위트 스팟에 맞아서 날아갈 때 경쾌한 소리가 나타나서 자기가 원하는 곳에 탁탁 박히는 것과 같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부르심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청년의 시간이 왜 빛나는 시간이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청년의 시간에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과 영적 질서를 세워가는 것이에요. 숱하게 찾아오는 비교와 경쟁, 무의미와 중독과 욕정과 욕심 가운데 그것들이 자신을 거쳐갈 때 낙심하고 지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몸이 건강해지고 또 그것들을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정돈된 내면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청년에게 주시는 미래의 불투명성과 또 무의미함 속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지혜일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미래를 알 수 없고 또 나의 노후가 보장되어 있지 않아서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나의 미래에 대해서 보장되지 않고 나의 미래가 불투명해진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더 붙드는 그런 빛나는 시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요한일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한번 노란 줄만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아멘. 여러분, 청년의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부르심으로
나아갈 때 가장 빛나는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가장 위험한 시기, 가장 죄악이 그득그득 유혹이 심한 시기입니다. 그러나 너희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가장 강력한 말씀으로 승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청년의 시간은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시기. 9절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9절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뭐라고 시작해요? 전도자예요. 전도자는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지혜자예요. 근데 이제 코헬렛이라고 하는 이 전도자의 본 뜻도 지혜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전도자는 지혜자, 노란색에 전도자는 지혜자여서라고 성경에 나오는데 원래 본 뜻을 보니까 지혜자는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왜 지혜자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지혜자는 하나님의 지혜에 관심을 갖고 또 지혜 문학에 관심을 갖는 자이기 때문에 더욱더 지혜자가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코알렛이라고 하는 뜻이 원래는 사람을 모으는 사람이에요. 누가 옛날에 지혜를 말하면 사람들이 그것을 듣기를 즐겨했던 것 같아요. 청년의 시간에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저는 청년의 시간에 자신의 분야를 연구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뜻은 내가 말을 할 때 내 연구 분야에 대해서 사람을 모으게 하고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청년의 시기에 성경적으로 볼 때 청년의 시기를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 보면 한 가지를 말할 때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주목하여 듣게 하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는 것이죠. 청년의 때는 지혜자로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참된 지혜를 제공하고 있는데 특별히 사람이 세 가지의 지식이 있다고 말해요. 첫 번째가 어떤 지식입니까? 나를 아는. 두 번째는요? 세 번째는 가장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지식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근데 오늘 1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아멘. 여기 찌르는 채찍이 나오고 우리의 자아에 송곳질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송곳질을. 그러니까 청년의 때에 가장 우리가 알아야 될 지식이 뭐냐면 나를 아는 지식이 필요하다. 나를 아는 지식. 나를 회개케 하고 나를 돌아보게 하고 성찰하게 하는 청년의 때에 그것들을 경험하지 못하면 여러분 어른이 돼서 청년도 어른이지만 훗날 40대, 50대, 60대가 넘어가서 스스로 회개할 수 있고 성찰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걸어가는 욕망과 욕정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구분하고 자신을 살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은 거뜬히 이기는 죄의 모습들이 나에게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죄의 모습이 나에게는 참 내 연약한 부분이구나. 여러분 다 그게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뭐 걱정하고 근심하고 막 기도 제목으로 내어놓는데 나는 전혀 그렇지 않아. 굳이 그 앞에서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근데 스스로가 깨지고 다짐하고 넘어지고 흔들리는 그런 죄의 목록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자신을 자신이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속으로 비교하고 분석하고 어떤 사람은 막 성적으로 유혹이 심하고 어떤 사람은 교만하고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찌르는 채찍, 자아를 송곳같이 후벼 파는 말씀들을 통해서 나 자신을 발견하는 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은 공부를 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아멘. 세상을 아는 지식이에요. 세상을 아는 지식들은 그 지식이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훌륭해 보이지만 우리의 삶을 피곤하게 만드는 일이 있습니다. 왜 세상의 지식이 우리를 피곤하게 만듭니까? 세상의 평가 방식 때문입니다. 남들에게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외적인 것, 그리고 실력, 점수들 경쟁에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피곤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정작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목적과 그 의미를 우리를 찾아볼 수 없게 만듭니다. 세상의 지식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대화를 해보면요, 기도 제목을 물어보면요, 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주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을 위해서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기도 제목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13절 1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일의 결국을 솔로몬이 다 들었다는 거예요. 전도자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어. 다 모든 걸 해봤다는 것이죠. 자신을 시험해 보았다고 이야기해요. 돈도 많이 벌어보고 좋은 차도 사보고 좋은 집에서 살아보고 왕 같은 대접도 받아보고 다른 유명한 사람들과 관계를 다 맺어봤는데 마지막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일의 결국은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모든 것이다 라고 지혜자가 말합니다. 인생의 결론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말씀하셔요. 청년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방법이 무엇인가?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구나, 그리고 훗날 그것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구나 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의 모든 생각과 모든 마음의 방향과 모든 이런 우리의 행태들을 다 아셔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있을지라도, 다른 사람들 앞에 가면 쓰고 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아신다는 것, 그것을 알아야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청년의 시간이 빛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빛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얻어 가십시오. 우리 세 번째 따라합니다. 책임감의 중요성을 아는 시기.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지막에 청년의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책임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면 이미 어른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청년의 시간에 어떤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가?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노란 줄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9절 10절 읽어볼게요. 9절 10절 시작.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웃을 사랑한다는 말은 다 알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청년에게 이 적용이 될 때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살인, 간음, 도둑질, 탐내지 말라, 그 외에 다른 계명들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신 그 말씀 가운데 매우 중요하다.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여러분, 이웃 사랑을 그저 헌금을 내고 다른 사람들의 기부금을 내고 다른 사람의 돕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요. 그것이 청년의 시간에서 책임감을 배워야 되는 시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웃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샌들의 이 교수가 지혜자와 여러 전도자들과 또 여러 현인들의 지혜들을 찾아서 정의가 무엇인가를 찾았어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개인이 말하고 있는 정의는 공동체를 떠나서 설명할 수 없다. 정의는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소속감을 느끼고 자부심을 느끼며 곧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영적인 철이 드는 게 뭡니까?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 그것이 사람들, 현인들과 지혜자들이 찾아 나섰던 이 정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격을 갖춘다는 것은 여러 부담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삶의 부담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인생의 짐이 무겁죠. 그리고 청년의 시간에 10대 때는요, 사는 게 뭐 그렇게 쉽진 않지만 별로 그렇게 무거운 게 안 느껴져요. 근데 20대부터 30대, 30대에서 40대 넘어갈 때 그 책임감과 부담감이 배로 느껴집니다. 네. 그런데 그 부담에서 도망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청년들이. 네. 그래서 어떠합니까? 요즘에 유행이 여행을 떠나고, 네. 그 회사에서 나와서 혼자 프리로 일하려고 하고, 그 부담감이 너무나 싫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인격을 갖춘다는 것은 그 부담과 인식을 통해서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그게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삶에서 자연 발생적인 책임들, 가정, 자녀, 교회, 개인의 생활, 책임을 지는 삶을 고되기도 하지만 머나먼 역사로부터 고찰되어 온 정의가 바로 그런 부담감을 지면서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다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겪는 어려움이나 부담감들이 있을 거예요. 청년의 시절에 넘쳐납니다. 우리 귀한 성도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책임감을 벗어버리고 싶은 마음은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내게 주어진 삶과 남들은 벗어 던지고자 하는 인생의 짐들을 우리가 온전히 감내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살아가는 것, 그것이 빛나는 인생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렵지만 청년의 시간에 이런 책임감들을 키워나가야 돼요. 혼자 계획을 짜고 예산에 맞추어 안전한 곳으로 여행을 혼자 다녀와서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선한 계획들을 해야 됩니다. 내면적으로는 어떤 상황이 와도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들로 자신의 삶을 건실하게 이끌고 가는 그 책임감을 배워야 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청년의 시기에는요,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많이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창조하신 사람들로 하여금 훈련시키시는, 책임감을 훈련시키시는 그런 이야기들이 창세기와 출애굽기에 넘쳐납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 이삭과 같이 이웃과 화친하며 살아가는 것, 야곱이 경험했던 끈질긴 기도의 힘, 요셉과 같이 주 안에서 형통한 삶,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겪으면서 소망을 품고 살아갔던 것, 광야에서 무엇을 배웁니까?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드리는 삶, 의심과 불신의 폐해들, 이것이 얼마나 큰 결과를 낳는가를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통해서 배워야 돼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훌의 끈질긴 기도가, 중보 기도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승리하는가를 알아야 돼요. 청년의 시절에 신앙적 책임감과 영적 책임감과 육체적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지속적으로 청년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떻게 사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어서도 우리는 계속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어른이 되어서도 배우지 못하면 그 속에 어린아이가 자라지 못합니다. 어린아이로 살아가면서, 어른으로 살아가면서 몸은 다 컸기 때문에 어른의 대접을 받기를 원하지만 그 안에 어린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자신은 어른인데 대접받고 싶은데 다른 사람들과 대면하면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데요, 마음에 어린아이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본인은 모릅니다. 그래서 분노해요. 자신을 인정해주지 못하고 분노해요. 작은 말에 상처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안에 있는 어린아이를 성장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훈련의 과정을 통과해야 됩니다. 요셉은요 16년간 훈련의 기간을 통과했고, 엘리야는 3년 반때, 히브리 민족은 광야에서 40년, 유대인은 이방 땅에서 70년의 시간을 보내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받고 인생에서 열매를 얻기 위하여 혼자서는 못한다. 두 손 두 발 다 드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줄 알았어, 내가 대단한 줄 알았어. 두 손 두 발 다 들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청년 여러분, 그리고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시기를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스윗 스팟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내면을 정돈하십시오. 두려움 없이 책임을 지는 법을 배우십시오. 청년의 시절 가장 빛나는 시기가 되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의 시절 가장 빛나지만 가장 위험한 시기,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시기, 책임감의 중요성을 아는 시기, 이것을 놓고 우리가 1분간 결단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청년의 시절을 주신 것은 미래의 불투명과 하나님 무의미함과 싸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도전케 하여 주시고, 주님 사랑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의미로 빛나는 시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청년 때가 가장 귀합니다. 하나님, 죄악 따르지 않고 분별의 영을 더하여 주셔서 거룩하고 정결하고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며 그 삶 가운데 귀한 책임감을 얻고 주님 도전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한 사람이 일하면 천이지만 두 사람이 함께 했을 때 만을 따라간다 이야기하는 그런 성경 말씀과 같이 하나님, 우리가 청년, 귀한 거룩한 신령한 청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며 공동체를 이룰 때에 하나님,
세상에서는 부담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 있을 때는 부르심이며 소명이며 사명이라고 이야기하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이 하나님 또 청년의 시간은 한참 동안 지난 우리 귀한 성도들도 있지만 하나님, 그러나 언제나 주 앞에 청년의 마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열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과 자녀와 교회와 모든 직장과 힘들고 지치고 피곤한 일들이 있을지라도, 부담이 되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끝까지 주님 앞에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의 면류관을 위해 다른 박질하는 귀한 믿음의 군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귀한 청년들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그들이 기도하는 두 손에 꼭 붙잡고 있는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비전을 이루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청년들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차세대 우리나라를 이끌어가고 한국교회를 이끌어가는 귀한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가정의 평안함을 도와주시고 건강히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주 앞에 예배와 말씀들이 주님 가장 중심이 되는 귀하고 거룩한 심령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때때로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좋은 만남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협력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귀한 간증들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고백하며 그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주의 비전을 놓고 날마다 무릎으로 눈물로 기도하는 귀한 청년들 삼아 주시옵소서. 은혜비 광성교회가 이 청년들을 담아놓는 귀한 하나님 또 둥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나님 그들의 상처를 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이해하고 그들 위해서 중보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스승의 또 주일을 맞이하여 이 다음 세대를 양육하며 그들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선생님들을 위로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귀하게 써 주셔서 영유아 유치부가 부흥케 하여 주시고, 그들에 담겨진 복음의 씨앗들이 자라서 하나님 주렁주렁 열매 맺는 귀한 일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주님 성도들의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연약함이 있습니다. 바람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 앞에 주님께서 성령께서 날마다 주님 불칼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온전히 사랑받는 가정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낙심치 않고 승리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영광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청년의 시절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부르심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고백하며 주님 더욱더 성장한 영적 아비로 자라나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며 결단한 귀한 청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를 위하여 기도하는 귀한 성도분들 심령 위에, 자녀 위에, 사업터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